오늘은 특별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만나서 대화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은혜 받을 것이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마음이 참 기쁘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은혜란 말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마른 땅을 적시는 소낙비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 여름을 지나면서 특별히 강릉 지방에 굉장히 가뭄이 들어서 참 전국이 긴장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철에 소낙비가 오지 않게 되어지면 대지도 마르고 그리고 이제 초목도 마르고 사람도 메말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성도의 이 은혜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또 구원이란 것은 내가 노력을 해야만이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고 내 노력으로 의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이단에서는 이제 은혜와 이 구원을 말할 때 자기의 노력을 위해서 내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는 것도 내가 노력을 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포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에 의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어떤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의 딜레마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이 은혜란 말을 그냥 입버릇처럼 뚝 하면 우리 은혜를 들먹이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있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무엇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상당히 좀 당황스러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는 내가 내 자신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은혜 받은 사실을 우리의 이웃들이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정으로 은혜 속에 살게 되어지면 내가 은혜 중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이 내가 아무리 그를 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더니 은혜 하더니 저것이 은혜로구나. 내가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우리 동네의 아무개를 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아무를 보니까 내가 알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내가 은혜 받음을 내 스스로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은혜 받은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내가 인정감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 자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히 은혜 받은 자는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를 향해서 은혜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40여일 동안 살아난 모습들을 보이시고 급기야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시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 일 이후에 120명의 믿음의 귀한 종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일심으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잘 준수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을 맞게 될 때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하나같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이 모임을 갖기 전의 생활과 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의 이 시간들은 너무나도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사실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신도들이 일심으로 모여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행동들, 그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120명의 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이웃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구나. 자타가 그 사실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이 은혜의 삶을 진정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은혜를 사모하지만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평가하기보다는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삶을 평가해주는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지금도 그래 살아왔지만 우리 남은 생에는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우리의 삶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었으면 말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되는데, 제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다고 했어요. 어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여기 32절을 보세요. 자, 이들이 오순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을 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한 마음 한 뜻이 안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의 어떤 그 지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음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서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연합체가 되었다라는 그런 사실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연합할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 이 목사님께서 우리 연합합시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절대적으로 누가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란 것은 자연스럽게 내가 은혜 받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연합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는 재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재성이 발동을 해서 남을 시기하게 되고 남을 질투하게 되어지고 남을 미워하게 되어지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한 가족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관계나 한 가족의 관계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은혜 받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여기는 많은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형제 간에도 서로 간에 이 은혜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게 되어지면 정말 피 터지게 싸웁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끌벅적한 줄 압니까? 오늘 한국 교회가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어지면 인간의 소리가 나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도 여러분, 은혜가 바탕이 되어야 돼요. 은혜가 바탕이 되어야만이 그 부부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바탕이 되지 않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거기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조사에 보니까요,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입니다. 여러분, 러시아는요, 이혼율이 얼마나? 러시아는 전체 그 결혼 가정들 가정 가운데서 이혼율이, 그러니까 러시아는 75%입니다. 그러니까 10가정 가운데서 약 8가정 정도가 이혼한 가정들이야, 러시아가. 여러분, 미국은 어떤 줄 압니까? 미국은 전체의 가정수 가운데서 51%가 이혼한 가정들입니다. 그 미국은 근 반이 이혼한 가정들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줄 압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31%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10명 중에 3명이 이혼한 가정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그것은 그 여러 가지의 이런 이제 부작용들을 우리가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 그 근본 원인은 어디 있냐면 결과적으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도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이제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스스로 용서가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서로 용납이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자연스럽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부부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다. 초대교회가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됐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 속에 흘러넘치니까,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결과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참으로 부흥되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발전되기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면 마음만 가지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안목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우리들끼리라도 이 안목적인 차원에서 세 가지만 점검해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세 가지 안목이 바뀌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자,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유다를 통치하는 왕이 우시야 왕이었어요.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16살 때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유다를 52년 동안 통치한 사람 아닙니까? 52년 동안 통치하게 되었을 때에 이 우시야 왕은 농경 정치를 잘해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외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이 군사 정책을 강하게 쓴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 시대의 강국이라 말할 수 있는 모압과 암몬이 이 유다에, 이 조그마한 유다 나라에 조공을 바칠 정도였어요. 이런 가운데 이 우시야 왕의 명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시야의 마음속에 교만의 마음이 들었어. 결과적으로 해서는 안 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나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결국은 분향하다가 온몸에 문둥병에 발해서 별궁에 격리되어 있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게 되죠.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 나라가 그냥 뒤숭숭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영적인 지도자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 쏠리게 됩니다. 이사야도 사실상 궁궐 선지자로서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은근히 우시야를 믿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믿었던 우시야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의 시선이 영적 지도자인 자기에게 쏠리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스랍들을 만나는데 그 스랍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의 그 스랍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먼저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자기의 죄상을 발견하도록 자기의 영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그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됐다는 말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순간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자기는 죄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라. 그래서 자기의 죄상을 발견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5절에 말씀하니까 오호라 나는 죄인이다고. 그러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죄상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이렇게 뉘우치고 회개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스랍의 한 사람이 제단에 핀 숯불을 이사야에게 가져와서 그의 입을 찢어 주시는 거며 그 죄를 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뭡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이 자기의 이게 눈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이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이웃을 볼 때는 항상 이기주의로 봅니다. 사람을 볼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하지? 내가 무슨 덕을 볼 수 있지? 이렇게 이기주의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 이웃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리는데 이제는 이타주의로 열리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내가 어떻게 이용하지 이거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지.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와 늘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 영안이 열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지면 하나의 징표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도
조각조각 난 우리의 부부의 관계라도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결과적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 여러분들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다 잘 되기 원하시죠? 사업이 잘 되기 원하시죠? 내 비결을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는 비결은요, 용어를 쓴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업의 어떤 그러한 경험과 자본력이 강한, 물론 그것도 한 부분에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사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회사는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업을 많이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은혜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중직자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은혜 받은 교회는 말하지 아니해도 자연스럽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은 오늘 본문 보니까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 32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에 우리가 서로 통용했다는 말과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다는 이 말이 여러분 여기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도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나누는 삶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오늘 보십시오. 34절 35절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줍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그의 마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책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축복이란 게 뭐예요? 축복이란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도 빼앗아가 한다고 그렇게 우리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우리의 상황을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두 가정이 나오지. 하나는 바나바의 가정이 나오고 하나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가정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말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로도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또 이웃들도 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예요? 말이나 이웃에게 인정받은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인정을 받았어요. 본인도 은혜를 체험했고 은혜 받음으로써 자기 밭을 누구의 이게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의 이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고 이웃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자기의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시대에 오늘날 우리 시대로 우리가 직위를 말한다면 안수 집사 군사격입니다. 아나니아는 안수 집사, 삽비라는 군사격입니다.
직분 중직자지요. 그런데 바나바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이런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이제 교인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역시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막 칭찬하니까 그게 부러웠던가 봐요. 흉내를 냈습니다. 자기도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찰을 딱 손에 쥐고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뭐 어떻게 뚝 뗀다 해가지고 누가 보나? 그래 일부를 부부가 은원해가지고 숨겨놓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밥 반쯤 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결과적으로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성령을 하나님을 속인 채로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이 뇌가 여러분 우리 사람이 뇌 세포가 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의학적으로 보니까 우리 사람의 이 뇌 세포는요 약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개. 이 1000억 개가 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하루에 이 뇌 세포가 몇 개씩 죽어나간 줄 압니까? 소멸된 줄 압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루에 뇌 세포가 얼마가 죽냐면 약 10만 개씩 죽어요. 우리 연세 되신 분들 10만 개씩 우리 뇌 세포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냥 우리가 안 쓰고 가만히 두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쓰게 되어지면 그 숫자는 줄게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뇌 세포가 죽어나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계속 10만 개 죽기 때문이면 우리가 뇌 세포가 죽는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보세요. 다 공감할 거예요. 나이가 들면요 자꾸 잊어먹어. 그렇죠? 그런데 잊어먹는 것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서 가장 많이 잊어먹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이름을 잊어먹어요. 즉 제일 많이 기억이 상실된 것이 말하면 명사가 기억이 안 나요. 사람 이름이 명사 아닙니까? 저도 가끔 이제 여러분 보면 얼굴은 떠오르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 내가 때로는 가끔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어디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갑자기 장로님 이름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얼굴은 떠오르는데 장로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라. 웃는 사람들은 내 공감한다 이 말인데 그래 사실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자 기억이는데 자 제일 먼저 명사가 자꾸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부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두면은 사라지는데 쓰면은 이게 사라지는 속도가 좀 더딥니다. 자 실질적으로 옛날 그 월남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월남 전쟁 속에서 이 미군들 가운데 많이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되었는데 이 포로 수용소에 있던 이 미군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담배재를 가지고 잉크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 구절을 썼어요. 써가지고 서로 나눴습니다.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석방이 됐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같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써서 나눈 이분들은 다 기억력이 좋았고 다 건강이 좋았다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억력도 많이 감퇴가 되어지고 건강도 안 좋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고인물은 썩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돈도 나만 써야지, 나만 가져야지.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죄송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사학가들이 왜 망합니까? 결국은 돈이 없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돈이 없었습니까?
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망합니까? 바로 그것은 고인 물과 같은 돈이기 때문에 결국 썩어요. 결국 그 돈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흐르는 물은 안 썩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경제의 원칙인데요, 일반인들 우리가 사회적인 경제 원칙은 주면은 그만큼 소모가 됐으니까 마이너스가 생각이 되죠.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뭡니까? 주야만이 더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그 속에 나눔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117자 이삭주기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우리 이웃을 돕는 이 일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삭주기는 우리 24회 우리 노인대학 갈 운동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이게 나눔 아닙니까? 이거 내가 아무리 이 강단에서 소리 질러도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면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나누는 삶은 왜 복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나누는 자의 삶 속에는 세 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나누는 자에게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강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그래서 보니까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러니까 나누는 삶은 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성장한다는 말이 나와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나누게 되어지면 성장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기업도 나눌 때에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기업도 나누어 줄 때에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더욱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경제 원리는 주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주면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뭐라 했어요?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것도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뭐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나누는 삶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나누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도 저분은 기독교의 은혜가 잘 뭔지 모르겠지만은 저분의 삶을 보니까 저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로구나, 이렇게 인정해 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여기 33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은 부활의 증거라는 이 사건하고 큰 은혜의 사건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은혜 받은 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그들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받은 후에 큰 소리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큰 소리로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 미식가라 그러죠. 미식가, 혹은 이런 분들을 식도락이라 그래요. 그런데 힘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일꾼이라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음미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영적인 사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는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 보니까 그래서 나는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는지 나는 주의 복음에 진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활의 증언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금년 후반기에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가 맨투맨 전도를 우리가 전반기도 작정하고 계속해 왔고, 후반기도 우리가 결산을 앞두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제가 중간 점검을 계속해 나갑니다만은 보게 되어지면 이게 참 제가 간접 평가입니다. 이분들이 이 교구가 은혜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결과가 말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면은 은혜 받은 교구와 은혜 받지 못한 교구가 자연스럽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나마저도 우리 교회는 화요 전도대가 있어요. 제가 이 시간에 화요 전도대 매일같이 전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분들의 그 전도 상황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질적으로 주중에 전도하고 있는 이분들을 제가 한번 그 현장을 사진 찍어 저한테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한번 현장을 봅시다. 자, 지난 어제 저분들이 저렇게 나가서 이 길거리에 나가 저렇게 전도하고 있어요. 다음 저렇게 하고 있어요. 또 다음. 자, 놀라운 것은요, 그 앞에 간 돌려보세요. 자, 저기 보면 예, 저기 저 뒤쪽에 보면 우리 주일학교 한 아이가 같이 참석해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누군가 이렇게 땡보니까 우리 이나가 어른들 전도하는 데 끼어가 들어가지고 세상에 지나가는 청년들 잡고 전도하고 있더라고. 그거는 그 아이가 청년들 잡고 뭐 어른들 잡고 전도할 그 자기가 무슨 뭐 학문적으로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의 입을 갖다 복음의 나팔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던 사람들이 그 아이의 얘기를 다 듣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 돌려보세요. 그 다음 또 돌려보세요. 자, 실제 한번 봅시다. 소리 올려보세요. 일단 걔가 그 주고 해야지. 200은 좀 길이다. 200은 길이야. 200은 자기가 해. 자, 실질적으로 저렇게 전도를 우리 권사님들과 같이 함께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건 내가 시킨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발적으로.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라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은혜의 강수가 넘치는데 이 뜨거운 마음을, 이 기쁨을 내 혼자 간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란 것은요, 인간의 여러분 자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안 받으면 전도 용기도 안 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부끄러움이 사라진다니까, 담대한 마음이 생겨지고 지혜가 생긴다니까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게 되어질 때에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맙시다. 그냥 앵무새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은혜 주십시오, 나 은혜 많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진정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삽시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뭡니까? 서로 마음과 우리의 이 생각이 하나가 되어져서 연합되는 것이고, 내가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돕게 되는 것이고,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활천지역의 모든 성도들은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말하는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덜먹이지 마시고 내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의 배운 이 세 가지를 생활 속에 잘 실천에 옮겨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의 강수가 넘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의 생활은 은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시대에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은혜 받은 그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게 해주신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입술로 은혜를 덜 먹인다고 내가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체가 되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의 시선이 이웃을 향하여 그들을 돕는 삶이 되는 것이고, 또 내 마음에 뜨거운 이 은혜를 내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가하게 되어질 때 이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시대가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지금부터 더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시대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